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이 아마 이제 어린이날이라서 다들 가족들끼리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또 여기 오신 분들은 좀 열정이 남다른 분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은 어떤 메인으로 이제 하는 수행이 있고요. 저희 선언에서는 이제 호흡 수행과 걷기 수행, 일상 수행, 그 두 가지 이제 수행의 형태로 보면 이제 호흡 좌선, 그 다음에 걷기 수행, 그리고 일상 수행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 실제 이제 수행하는 방식을 보면은 이제 호흡 수행하고 사념처 수행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가 메인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가는 메인 수행이라고 한다면 근데 이제 이런 메인 수행을 자체하고라도 이 수행자의 어떤 마음 상태를 보호해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번뇌 때문에 수행이 잘 안 되고 하는데 그런 번뇌가 일어날 때 그런 이제 그 수행의 장애가 일어날 때 그런 장애를 효과적으로 이제 대표적인 장애를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활용하면은 우리한테 일어나는 번뇌를 좀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이제 굳이 이야기할 때 네 가지 보호 명상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수행자의 마음을 보호하는 네 가지 이제 수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수행하는 걸 가장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두 가지 요소가 이제 탐욕과 성냄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어떤 대상에 집착하고 또 내가 원하는 대상, 좋아하는 대상에는 집착하고 원치 않는 대상에 화내고 이게 이제 아주 기본적인 우리 마음의 번뇌에 해당하는데요. 그래서 이 탐욕과 성냄을 극복하는데 이제 좀 특화된 그런 수행 방법이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처음에는 열심히 하는데 좀 수행이 하다 보면 이제 막 소위 말해서 신심도 떨어지고 수행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의지도 조금 퇴전하고 싶고 좀 그만하고 싶고 이거 해가 뭐 하나 싶기도 하고 이제 이런 좀 신심도 떨어지고 게으름도 생기고 해태혼침이 생기는 이런 이제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설해 놓은 가르침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탐욕, 우리가 집착을 버리는 거는 물론 이제 우리가 무상고 무아를 이해하고 그런 지혜를 통해서 버리기도 하지만 가장 이제 좀 탐욕에 좀 특화된 탐욕의 맞춤형 수행이 소위 말해서 이제 부정관 수행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성냄이 이제 보통 화가 이제 또 우리 삶에 되게 큰 장애인데 그 화를 극복하는데 좀 맞춤형 수행은 자해 수행이라고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신심이 떨어지고 뭔가 이제 수행에 대해서 그런 이제 의심도 생기고 이래 한다고 정말 나한테 이익이 있을까? 이렇게 이제 의심이 생길 때 그런 의심을 극복하는 데 좀 특화된 수행 방법은 붓다누사티라고 해서 이제 불수념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부처님의 어떤 덕성이나 부처님의 인품이나 부처님의 어떤 그런 뛰어난 그런 점을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깊이 반주하고 그거에 대해서 기억함으로써 극복하는 소위 말해서 이제 불수념, 붓다누사티라고 하는 붓다에 대한 명상 이게 있고요. 이거는 이제 의심을 극복하고 불교에 대한 신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이제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이제 해태혼침이나 게으름에 빠졌을 때 그 게으름을 극복하는데 좀 특화된 수행법은 죽음에 대한 명상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점을 계속 그 점에 대해서 바르게 기억함으로써 이거 내가 한시라도 시간이 가기 전에 빨리 이거를 수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절박함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수행법이 죽음 명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부정관, 자해수행, 그리고 이제 붓다에 대한 명상, 죽음에 대한 명상,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이제 우리 수행자의 마음을 보호해주는 네 가지 보호 명상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정관이나 자해수행이나 이거를 이제 메인 주제로 삼아서 수행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하기보다는 자기 이제 호흡 수행이나 그런 메인 주제는 있는데, 특히 이제 이런 욕망이 너무 과하게 심하게 일어날 때 부정관을 그때 적극적으로 써서 이제 극복하거나, 또 화가 좀 잘 제어가 안 되고 화가 일어나는데 그 화가 통제가 안 될 때, 그럴 때 이 화를 좀 효과적으로 내려놓기 위해서 자해수행을 한다거나, 또 이제 내가 좀 신심이 떨어지고 이럴 때 붓다에 대해서 명상을 한다거나, 또 해태원침이 빠져서 정진력이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죽음에 대한, 이렇게 좀 이건 양념처럼 그때그때 자기한테 일어나는 좀 뚜렷이 부각되는 그런 번뇌를 극복하기 위해서 좀 활용하는, 이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우리 마음을, 수행자들의 마음을 보호해 준다, 이런 의미에서 보호 명상이라고 이름 짓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불교 수행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지금도 이제 남방이라든가 저 미얀마나 태국 이런 데 가면 가장 많이 닦는 수행이 호흡 수행입니다. 아나파나사티라고 하는 이 수행법이고, 근데 이거를 이제 메인으로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사념처, 이거는 이제 특히 미얀마에서는 이 사념처를 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근데 이제 이 두 가지가 아주 이제 대표적인 수행 방법이고, 이 두 가지를 체계적으로 설해 놓은 경전이 바로 호흡 수행경이라고 아나파나사티 숫다, 그게 있고, 또 하나는 대념처경이라고 하는 그 경전, 이게 이제 수행의 지침 경전으로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알려진 그런 거죠. 근데 그거 외에도 이제 그 두 가지 아주 주축이 되는 이 두 가지 수행 외에, 그러니까 제가 이 두 가지를 이제 결합해서 이 두 가지가 따로 노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념처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호흡 수행도 하고, 결국은 이게 이제 사념처는 좀 지혜 닦는데 좀 특화된 거고, 이 호흡 수행은 이제 삼매를 닦는 거에 좀 더 주안점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잘 활용하면 우리가 이제 항상 현재 머무는 수행을 하면서, 현재 자기 몸에 머무는 수행을 하면서 그때 어떤 어떤 생각이 움직이거나 장애가 일어나면 그 장애를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그 방식으로 하다 보면 이제 호흡 수행과 사념처가 잘 결합돼서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요거를 기반으로 하되 이제 요 네 가지 보호 명상을 잘 익혀 놓으면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이 네 가지를 일종의 이제 우리가 호흡 수행과 사념처 수행, 이것이 이제 큰 무기라고 한다면, 나머지 요거는 네 가지 보호 명상 그때그때 적절하게 활용을 함으로써 우리가 수행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그래서 사실 이 네 가지를 다 설명하는 게 쉽진 않아요. 한 시간에 이걸 여러분한테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냥 이제 대략적인 개요를 설명드리고, 앞으로 이제 저희 선언에서 이제 이런 호흡 수행과 이런 이제 사념처 수행 외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이제 이 네 가지 보호 명상 같은 것도 좀 이래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 이제 차차 배우면 되고, 오늘은 대략 큰 그림을 제가 설명하는 정도 선에서 이게 어떤 의미로 되고, 간단히 말하면 어떻게 수행을 하고 이제 어떻게 수행에 활용되는지, 그 정도 선에서 제가 좀 스킵하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주제 하나만 갖고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 수행이라서 그냥 이 전체 그림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우리 선언에서 가르치는 수행은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라고 하는
이제 몸에다가 마음을 둠으로써 현재 머물다가 여기서 생각이 움직이면 그걸 알아차리고 이 어떤 장인지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바른 삼매를 닦게 하고, 이 바른 삼매를 기반으로 또 반조를 함으로써 지혜를 더 개발하는 실질적인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건데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이제 너무 탐욕이 좀 치성하게 일어나거나 또 화가 확 일어나거나 이럴 때 그거를 이제 그때 딱 효과적으로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지금 잘 이해는 못하도 이런 게 있다는 걸 알면 그때 이제 집착이 일어날 때 좀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부정관. 이 부정관은 특히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종류의 탐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몸에 대한 탐욕을 버리는데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욕망도 되게 다양한 형태의 욕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사상에 대한 집착, 내 견해에 대한 집착도 있고 여러 가지 집착의 형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몸에 대해서 집착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보통 몸을 나라고 생각하니까 이 몸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데 애착을 버리는데 가장 효과적인 게 바로 이 부정관입니다. 부정관은 이제 빨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수바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름답다, 깨끗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부정접두사가 붙어서 아수바 그러면 깨끗하지 않다, 아름답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출가자들이 보통 이제 20살 정도에 출가를 한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요즘은 좀 연령대가 상당히 높아졌지만 예전에는 이제 출가는 보통 만 20세가 되면 이제 정식으로 비구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그때 출가를 많이 했는데 이 젊은 사람들이 출가를 하게 되면 제일 또 버리기 힘든 번뇌가 뭐겠어요? 이성에 대한 그리움, 그죠? 애욕이란 말이죠. 이성을 그리워하고 그런 이성에 대한 애착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버리기가 힘든 건데 그럴 때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이제 그런 이성의 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몸이 우리는 되게 처음 보면 젊은 이제 이성을 보면은 아주 아름답고 막 정말 이렇게 마음이 혹하게 생각하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내가 이제 좋아하는 그런 모습에 혹하는 거를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집착하고 있는 그 대상이 아름다운 면만 있는 게 아니다. 아름다운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부정적인 좀 깨끗하지 않은 아름답지 않은 모습도 있다는 것을 보게 만들어서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거에 포커스가 그거에 자꾸 이제 마음이 홀리면 그게 애착이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아름다운 면을 보는 것들의 그 이면에 이제 아름답지 않은 면도 있다는 거, 깨끗하지 않은 면도 있다는 것을 봄으로써 균형이 잡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통 이제 집착이 일어날 땐 그 대상에 확 쏠려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 대상의 아름답지 않은 면도 보게 되면 마음이 이제 그쪽으로 확 갔던 마음이 조금 멀어지게 되는, 그래서 균형이 잡히게 되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아름다운 이성의 모습을 봤을 때 매혹적이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이성의 모습을 봤을 때 그 외모의 그런 거에만 현혹되지 않고 거기서 우리가 보여질 수 있는 그 다른 면을 보게 함으로써 이제 그 몸에 대한 애용을 버리게 하는 이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몸에 대해서 또 우리 몸이 이제 우리는 이제 젊었을 때는 몸이 막 건강하고 막 활기차고 이러니까 이 몸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이 몸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늙어가고 이제 결국은 죽어서 시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제 그런 면에 대해서 통찰함으로써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결함, 그런 거를 봄으로써 시체의 그런 이제 어떤 혐오스러움 그런 걸 봄으로써 그 애착을 버리게 하는 이런 방식의 수행을 부정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이는 사랑스럽게 보이는 그 대상에서 그 사랑스러운 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반대, 아름답지 않은 면, 그리고 깨끗하지 않은 면을 보게 해서 그 깨끗하지 않은 그러니까 인식, 이걸 부정상이라고 하거든요. 부정의 인식, 아수바 산야라고 하는데 부정의 인식을 개발해서 그 대상에 대한 탐욕을 버리게 하는 방법이 바로 이 부정가이다. 지금도 태국 같은 데 가보면은 이 부정관을 되게 주되게 하고 또 스님들 같은 경우는 대학병원 같은 데 가서 해부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스님들은 이제 참관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요청을 하면 대학병원에서 해부하는 걸 밖에서 볼 수 있게 해줌으로써 우리 몸이라는 것이 참 이게 아름다운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저렇게 아름답지 않고 깨끗하지 않은 그런 좀 다소 혐오스러운 면, 그런 것이 내재되어 있다는 걸 알면 이 몸에 대해서 애착을 버리고 이 몸을 그냥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때 몸을 잘 활용해서 수행에 잘 건강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것도 몸을 잘 활용해서 수행을 잘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보면서 몸을 잘 활용하는 쪽으로 하지 몸에 큰 애착을 가지지 않고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해부학을 보게 하지만 부처님 당시에는 어떤 진짜 그 부처님 당시에 가장 아름다운 그때 당시에 기생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이제 왕한테 요청을 해서 바로 이제 묻지 않고 그 시체가 이렇게 썩어가는 걸 보게 했다고 하죠. 그 동의를 구해서 그렇게 하면 이제 그렇게 아름답던 여인의 몸이 서서히 이제 막 이렇게 죽은 뒤에 막 검붉어지고 또 막 벌레가 끼고 막 피와 살이 분리되고 막 이런 과정들을 며칠이 지나면서 지켜봄으로써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결점이라고 하나? 이게 죽으면서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몸의 본질이, 정말 몸이 본질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아름답지 않은 요소가 특징이구나. 우리가 꽃도 필 때는 아주 아름답지만 지고 나면 너무 추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보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부정관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살아있는 몸을 대상으로 하는 수행 방법이 있고, 아예 죽은 시체를 대상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몸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32상이라고 하고 몸의 32가지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관찰하는 이 방법이 있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최초로 비구들한테 설했던 수행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몸의 32가지 부분에 대해서 관찰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몸의 32가지 부분은 뭐냐? 머리털, 몸털, 손, 발톱, 이빨, 살간. 이거는 이제 우리 밖에 있는 거고, 이 피부를 벗겨내고 나면 그 안에 살이 있고 힘줄이 있고 뼈, 골수, 콩팥, 심장, 간, 근막, 비장, 허파, 창자, 장간막, 윗속의 음식, 똥, 내, 그 다음에 담적, 가래, 고름, 피땀, 국기름, 눈물, 기름기, 침, 콧물, 관절, 하래, 오줌이라고 하는 이거를 32가지 부분을 겉으로 드러난 거 우리가 이제 아름다워 보이지만 이 손발톱의 그 지저분, 아름답지 않은 면,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이 피부만 벗겨내도 그 속에 이제 아름답지 않은 이제 모습들이 많다는 거죠. 장기 같은 게 겉으로 나오면 별로 아름답게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윗속에 이제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남아있는 거라든가, 창자 속에 이제 나중에 똥이 들어앉아 있다거나, 오줌이 들어있다거나, 이런 거를 봄으로써 우리가 겉으로 보면 이렇게 피부라는 포장지로 잘 싸놨을 때는 아름답지만, 그것이 벗겨졌을 때는 참 아름답지 않은 모습들이 있구나, 이런 게 섞여 있구나, 그거를 관찰함으로써 몸에 대한 애착을 버리게 하는, 이게 이제 몸의 32가지 부분에 대해서 닦는 부정관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 몸의 32가지 부분 중에서 자기한테 좀 부정한 그런 인식이 잘 일어나는 대상을 하나 잡아서 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뼈 무더기를 가지고, 뼈를 가지고 하면 또 부정 인식이 잘 생기고,
또 어떤 사람은 윗속에 음식, 어떤 사람은 똥, 어떤 사람은 뭐 또 이런 이제 자기 그 뭐랄까 창자 뭐 이런 걸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또 고름 이런 걸 보면서 또 부정상이 잘 생긴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자기가 32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해도 되고요. 원래 이제 할 때는 처음에 이제 청정도론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제 알려주는 방법은 일단은 32가지를 철저히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 머리털, 몸털, 손발톱, 이발, 살갑, 살힘줄, 뼈고수, 홍팥 이거를 달달달 외우고 또 거꾸로 끝에서부터 달달달 외우고 그러니까 중간부터 외우고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이걸 머릿속에 완전히 외운 다음에 머리털 하면서 그 이미지를 떠올리고 몸털 하면서 이미지 떠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각각을 연습하다 보면 그 중에 자기한테 부정한 인식이 가장 잘 일어나는 대상을 우리가 하나 선택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부정한 인식을 개발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건 좀 전문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중에 하나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선정까지 들어가는 이런 좀 전문적인 수행법이고 이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이렇게 보는 저 겉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지나가는 이성을 보고 되게 막 애욕이 일어났다. 그러면 겉으로 보기엔 저렇게 아름다워 보이지만 저 아름다운 몸 속에도 피부만 벗기고 들어가도 저런 뭐 똥이라든가 뭐 오줌, 똥오줌이나 아니 소화되지 않은 음식 그게 이제 속에 있을 때는 여러분이 그렇지만 겉으로 나오면 누가 오바이트 한 거 더러워 이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누가 똥 싸놓은 걸 봐도 저거 뭐 이렇게 되는데 자기 몸 속에 그런 게 들어앉아 있다는 거 그런 거를 이제 관찰함으로써 이제 몸에 대한 애착을 버리는 이런 지혜로 활용하는 것만 해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내 몸을 너무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아름다운 면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아름다운 젊고 건강할 때 그런 면도 있지만 실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보면 이런 아름답지 않은 면 이게 특히나 넓고 병들어가면서 점점 추해져 가는 그런 과정 그런 걸 이해함으로써 몸에 대해서 그런 부정한 인식이 우리 몸이 아름다운 것만 아니라 부정한 거구나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애착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런 부정관 수행도 어떤 통찰을 활용하는 그러니까 정말 이 몸이라는 게 아름답지 않고 부정하구나라고 통찰함으로써 집착을 버리는 방법이 한 가지. 그게 이제 첫 번째. 이거는 여러분이 수행하시면서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집착하고 있는 그 몸이 예전에 그런 일화 같은 거 보면 어떤 스님이 지나가는데 어떤 이제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막 이렇게 벌거벗고 이렇게 도망가는 일이 있었는데 그 뒤에서 이 사람을 쫓아오는 사람들이 어떤 스님이 앉아 있으니까 여기 어떤 아름다운 여인이 그 나체로 가는 걸 못 봤냐 그러니까 나는 그 여자는 못 봤고 뻔무더기만 봤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분이 이제 평소에 부정관 수행을 하는 분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제 뼈무더기를 보면서 그런 애욕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그런 거에 익숙한 그래서 사람을 보면 벌써 그 사람에게 뼈무더기라고 하는 그런 부정의 인식이 벌써 이미 많이 개발이 되어 있는 그런 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 몸도 아름다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저렇게 아름답지 않은 면도 있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너무 매이고 집착할 만한 대상은 아니다. 이런 부정의 통찰. 그러니까 보통 무상고무하는 모든 것이 다 통용이 되는데 특히 부정이라고 하는 건 주로 몸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면, 그거를 통찰하면서 애욕을 버리는 방법이 있고요. 또 시체를 보면은 우리가 죽은 시체를 보면 보통 사람들 무서워 또는 보기 싫어하고 도망가지만 부처님 같은 분은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면 저 시체를 보면서 나도 저와 같이 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사람이 죽은 시체를 보면 저 사람도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언젠가는 나이가 들고 병이 들거나 어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이 몸을 내가 아무리 애지중지해도 어느 한순간에 이제 우리 몸이 이렇게 죽을 수도 있다는 거. 그런 시체가 될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을 이해함으로써 몸에 대한 부정의 인식. 그러니까 이 몸이
넓고 병들어서 이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다는, 나도 저와 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통찰을 개발함으로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죽어서 시체가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봄으로써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애착을 내려놓는 그런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첫 번째는 이제 이렇게 우리 몸이라는 거, 살아있는 몸 또는 시체를 봄으로써 그 시체에 대한 부정한, 시체를 보면서 정말 혐오스러운 인식이 생기잖아요. 그죠? 아름답지 않은 그런 인식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인식을 통해서 이제 정말 몸에 대한 몸이 부정하다는 통찰이 생겨서 몸에 대한 애착을 버리는 이런 방법이 이제 일반적이고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 좀 전문적인 수행으로 나아가면은 이 부정한 인식을 이용해서 삼매를 닦을 수도 있습니다. 선정을 닦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내 몸에 대해서 이제 32가지 부분으로 봐서 이게 참 부정하다 이랬는데, 특히 내가 예를 들어서 내 몸에서 이 해골, 이 두개골이 있죠. 그죠? 이 두개골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부정상이 생기면, 내가 이제 이 머릿속에서 이걸 관찰하다 보면 이 머리에서 이렇게 둥근 형태의 백골 모양이 이제 이미지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게 백골이라는 이제 상이, 이걸 하다 보면 그게 마음에 이렇게 딱 각인이 되면서 그 이미지가 이렇게 생기는데, 이게 일종의 우리가 니미따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죠? 그런 니미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이미지가 딱 생기면 그거 계속 이제 내 머리통을 보면서 내 머리통에 대해서 관찰을 하면서 이 머리에 있는 그 뼈를 관찰하다 보면, 내가 뼈를 보진 않지만 그 뼈에 대한 이미지가 내 마음속에 심상으로 형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우리가 니미따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부정의 인식을 통해서,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그게 마치 호흡 수행할 때 니미따 생기는 것처럼 이걸 통해서 여기만 알아차리면서 이것과 하나 되는 방식으로 해서 선정에 들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제 이 부정 수행이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이제 많이 알려지지 않았느냐 하면, 일단은 이제 이게 30 이상 이런 거의 전통이 좀 소실된 것도 있고, 이 방법론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잘 이어지지 않았어요. 선종이 좀 중심이 되면서 이런 수행법이 좀 소실된 것도 있고, 또 요즘 같은 시대는 인도 같은 데는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그냥 이렇게 던져놨잖아요. 그걸 우리가 시체 쌓여 있는 곳을 시타림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곳을 찾기가 힘들잖아요. 요즘은 시체 아무 데나 떠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체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사고 현장이 아니면. 그래서 이제 이런 수행법이 예전만큼 그렇게, 인도 당시만큼 그렇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 당시에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자기 몸의 32가지 부분 중에 하나의 부정사항을 떠올려 가지고 부정의 인식을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삼매에 드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수행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시체를 보면서 거기 시체를 보면, 시체라는 건 우리한테 좀 되게 크게 각인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이미지가. 여러분이 좀 끔찍한 어떤 광경을 보고 나면 어때요? 그 떠나고 나도 마음속에 남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트라우마가 생기기도 하지만, 이걸 수행에 잘 활용하면 여러분 니미따 뜨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니미따가 생기기가 되게 어려워요. 수행을 꽤 많이 해야 이제 니미따가 생기는데, 근데 이 부정관 수행은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그걸 보는 순간에 마음에 확 각인이 돼서 이게 바로 그냥 심상이 만들어지기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정관은 시체를 통해서 이제 그런 부정상을 만들면 니미따 생기는데 효과적인 면도 있어서 예전에는 많이 활용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잘못하면 사람이 미쳐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기거나, 그래서 이건 예전에도 전문적으로 이렇게 잘 아는 스승의 지도를 받지 않고는 하지 말라고 청정도론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걸 많이 안 쓰는 편이죠. 일단은 그런 대상을 만나기도 힘들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 몸의 32가지 부분에 대한 이거는 그래도 좀 안전한 편이고,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을 주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부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아름답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름답지 않다는 그 생각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부정관 수행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선정은 초선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주제를 이거를 그냥 이제 부정관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리미따처럼 생각을 바꿔서 하면은 2선, 3선, 4선까지 갈 수 있는데 부정관으로는 초선까지밖에 못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부정한 인식을 떠올려서 그걸 통해서 마치 리미따처럼 해서 선정에 들어서 이 선정의 힘을 바탕으로 다시 더 이제 깊은 지혜를 개발하는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좀 전문적인 수행이라서 지금 여기서 설명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부정관은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그 결정, 아름다운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몸에 아름답지 않은 면도 있고 이것이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늙어가면서 추해지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런 거를 이해함으로써 우리 몸에 대해서 애착하지 않으면서 우리 수행에 적절히 활용하는 쪽으로 이제 마음을 기울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 몸의 부정한 통찰, 우리가 현상을 무상고무화로 통찰하는 게 있으면 집착 안 하듯이 몸에 대해서 부정이라는 통찰이 있으면 몸에 대한 애착을 버리는, 그러니까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 특히 이제 젊은 출가자들이 또는 수행자들이 이성에 대한 애욕을 버리는데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자해수행인데, 이 자해수행은 이제 부정관하고 반대죠. 부정관은 사랑스러운 대상에 대해서 달라붙는 그걸 이제 오히려 사랑스러운 것을 주로 보니까, 사랑스러운 거에 빠진 거니까 사랑스럽지 않은 면, 아름답지 않은 면을 봄으로써 균형을 잡아준다면, 이 화는 보통 사랑스럽지 않은 대상에 주로 일어나잖아요. 그죠? 내가 미워하고 사랑스럽지 않은 대상에.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그 대상의 사랑스러운 면을 좀 봐야 되겠죠. 그죠? 사랑스럽게 보는 그 대상을 이제 사랑스럽지 않게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스럽고 우호적으로 또는 좋은 쪽으로 보려고 하는,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마음에 이제 한쪽 너무 이렇게 거부하는 마음에서 좀 이렇게 균형을 잡아주는 거죠. 그게 이제 화를 내지 않는 마음인데, 특히 생명체에게 화를 내지 않는 것을 자애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내가 컵을 싫어하지 않는다 이런 걸 자애라고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화를 내지 않는 성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가 보통 이제 살아가면서 가장 번뇌가 많이 일어나는 게 인간관계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뭐 내가 동물한테 화를 내거나 주로 이제 사람이죠. 사람한테 화를 내거나 이럴 때 그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는 것. 사람이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이 행복하고 잘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을 특히나 자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빨리어로 메따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화를 버리는데 특화된, 그러니까 자애를 일으켰을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부드러워지고 내 마음도 행복해지고, 근데 화를 내면은 막 마음이 경직되고 막 분노에 덜끓고 막 열도 나고 이러니까 그로 인해서 오는 그 괴로움이 엄청나게 강하죠. 화가 일어나는 순간부터 자기부터 괴롭거든요, 이 화는. 왜냐하면 화가 일어날 때 이제 괴로운 느낌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자해는 일어날 때 항상 행복한 느낌이 함께 하기 때문에, 평온이나 행복한 느낌이 함께 하니까 제일 먼저 이익을 받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익을 이해함으로써 이 자해를 통해서 우리가 자해를 개발하면서 화를 버리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그러니까 화의 해로움과 자해의 유익함을 통찰함으로써, 자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유익함을 통찰함으로써 화를 버리는 화의 위험성과,
그래서 이 자애라는 것이 이제 수행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마음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스러운 대상에는 집착을 버리는 연습을 해야 되고, 사랑스럽지 않은 대상에서는 화를 버리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 자애심은 보통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단순히 이제 화기도 하지만 특히 살아있는 생명체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자애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와 타인에 대한, 다른 존재에 대한 자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지 않는 것. 그게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고, 타인에게 화를 내지 않는 게 타인에 대한 자애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를 안 내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감싸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자기 스스로를 이제 받아들이고 자기의 부족한 모습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일단은 계속 거부하는 게 화잖아요, 그죠?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거 밀어내고 거부하는 게 화인데, 그냥 뭐 내가 태어난 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용을 해야 됩니다. 뭐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이미 만들어진 거고 이미 형성된 건데, 지금부터 내가 이제 노력해서 지금 모습을 바꿀 수 있지만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를 왜 이러냐 하고 거부하는 거는 이제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가 충만하면 이 마음이 타인에게도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인에 대한 자애도 일어나고, 타인에 대한 자애도 내가 일으키기 쉬운 사람 있잖아요. 부모님이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자애심이 잘 일어나겠죠, 그죠? 근데 원수 같은 사람한테는 자애가 잘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자애 수행은 이제 주로 생명체에게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부터 시작해서 좀 자애를 익히기 쉬운 대상부터 되게 어려운 대상, 다양하게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일으키기 쉬운 대상에서 자애를 연습을 하다가 이게 조금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자기가 좀 일으키기 힘든, 예를 들면 원수 같은 사람,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도 자애를 일으켜서, 그러니까 내가 차별 없이 어느 사람이나 어느 존재 또는 뭐 동물, 사람에겐 잘 되는데 또 동물한테 안 된 사람이 있고, 동물한테는 잘 되는데 사람한테는 안 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다양한 존재들에 대해서 자애심을 보는 거죠. 그렇게 연습이 충분히 되고 나면, 그렇게 되다 보면 나와 다른 존재 사이에 차별이 없어지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경계 허물기라고 하는데, 경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길 바라는 만큼 다른 사람들도 잘 되길 바라는 마음, 행복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런 마음 상태를 우리가 이제 경계가 허물어지게 되면, 그때는 이제는 그냥 한 개인에게 자애를 일으키던 마음 상태를 모든 존재, 모든 생명체 이렇게 확장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애의 마음을 점점 키워 나가다 보면 이제 또 모든 존재로 확장되고, 또 그 다음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이제 뭐 우리가 서울 여기 성내동부터 시작해서 뭐 강동구, 그 다음에 서울시, 한국, 대한민국, 그 다음에 뭐 아시아, 뭐 전 세계, 우주, 뭐 이렇게 점점 확장해서 마음의 크기를 점점 키워 나갈. 이거는 우리가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뭐 마음의 한계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무량심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은 키우면 키울수록,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더 커지지 줄어들지 않고 소비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돈 같은 경우는 쓰면 쓸수록 없어지지만, 이런 마음은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더 커지고 더 확장되고 더 많아지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마음이 충만하다 보면 우리가 좀 보기 싫은 사람을 봐도 일단 기본적으로 화를 안 내면서 상황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지혜가 생기는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자애심을 일으키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간단히 개요를 말씀드렸는데, 이 부정관 수행하고 자애 수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수행하면서 좀
체계적으로 배워두면 나중에 수행할 때 굉장히 유용한 그런 수행법이라서 나중에 이제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나중에 한번 여러분한테 소개를 할 생각입니다. 특히 이제 자해수행, 이거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면서 가장 고통받는 게 이게 화 때문에 고통받잖아요. 화가 일어나면 일단 막 우리 마음이 괴롭고, 요즘 사람들이 또 화가 워낙 많다 보니까 자기 내면의 그 화를 주체가 안 되니까 괜히 지나가는 사람 아무 이유도 없이 막 테러를 가하거나 막 폭력을 행사하거나 또 자기 내면에 있는 화를 자기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터뜨리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해를 닦는 것은 우리 마음을 순화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자해수행 같은 경우는 뭐 올해 내로 이게 이제 프로그래머해서 여러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애심을 기반으로 해서 이 자애심이 생기면 이제 우리가 좀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만 만날 수 없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어떻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만나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더 많죠. 좋아하는 사람보다. 그런데 이제 그런 대상을 만났을 때 계속 화를 내다 보면은 우리 삶이 항상 그 화가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는데, 화를 안 내면서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우리가 내가 분명히 원치 않는 대상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대상을 만나다도 내가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화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걸로서 우리가 일단은 이제 큰 괴로움의 큰 덩어리 하나를 이렇게 빼내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또 사람들이 이제 타인에 대한 화도 많지만 워낙 경쟁이 심하고 또 이렇게 비교가 많이 되는 세상이잖아요. 그죠? 저는 옛날에 이제 시골에서 경상도 시골에서 자랐는데 그때만 해도 구미가 작은 읍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살다 보면 제가 대구도 진짜 되게 한 고등학교 때 한번 처음 갔던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 땐 자기가 사는 그 세계 속에서 있는 거가 전부인 줄 알고 별로 이렇게 불만이나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은 자기가 사는 세상에서 이렇게 경계 없이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세상이다 보니까 비교도 너무 많이 되고, 그리고 또 최상류층의 삶을 이제 자꾸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다 보니까 자기하고 비교해서 자기가 초라해 보이고 이러면서 거기서 오는 괴로움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비하, 열등감,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고 그런 것들이 또 우리 마음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런 열등감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우리가 몸이 아픈 거는 좀 아프다가 좀 이렇게 약을 먹거나 이러면 좀 일시적으로 진통제를 먹으면 피할 수도 있는데 이 마음이 아픈 건 이게 시도 때도 없이 괴롭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자애의 마음을 개발하고 자애의 마음을 유지하는 그 방법을 알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좋은 무기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괴로움들을 굉장히 많이 버릴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첫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가 충만해야 돼요. 첫째는.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내가 좀 존경하거나 좋아하거나 이런 사람은 좀 상대적으로 쉽거든요. 그런 사람부터 시작해서 무관심한 사람, 미워하는 사람 이렇게 좀 확장하고, 또 더 확장하면 이제 동물이나 좀 이제 이런 데까지 확장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떤 어떤 존재라고 해도 내가 그 존재를 화내지 않고 볼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고요. 그러면서 이제 경계가 허물어지면 모든 존재에게 이제 화를 안 내는 그런 게, 평소에 내가 연습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화를 낼 가능성이 적어지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억지로 버리려고 하기보다 좋은 걸,
그러니까 반대의 마음을 개발함으로써 우리가 거기로부터 벗어나는 거고, 또 이제 일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내가 왜 저 인간이, 저래 나쁜 인간이 잘 되길 바라야 되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자애를 일으키는 거는요, 남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겁니다. 제일 핵심은. 보통 우리가 자애를 베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자기가 자애심을 일으킴으로써 제일 먼저 이익을 받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자기 자신입니다. 화를 낼 때 제일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화를 안 내고 자애심이 충만하면은 그게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큰 이익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존재에게 화를 내려놓는. 그래서 보면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자애경 우리가 독송하지만 모든 존재들이 그 안락하고 평온하기를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사페 사타 수키노 혼토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존재라도 저 사람을 미우니까 빼고 이게 아니라 모든 존재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이제 일으키는 게 자애가 핵심이고,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내가 화를 일으켰을 때의 마음 상태와 자애를 일으켰을 때의 마음 상태가 확연히 구분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자애의 유익함을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아, 이게 이렇게 힘센 거고 파워풀한 거구나.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래서 이 자애심의 유익함과 화의 해로움을 통찰함으로써 우리가 화를 버리는, 이게 이제 지혜의 영역이고요. 이걸 조금 더 이제 전문적으로 여러분 이제 좀 더 이걸 나는 자애를 좀 더 전문적으로 닦고 싶다. 그러면 사실 한 개인의 얼굴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개인에게 자애를 익힐 때는 어떤 그 사람의 이제 얼굴을 이미지를 이렇게 떠올린 다음에 그 사람을 향해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산매력이 있으면 이 이미지가 보통은 떠올려도 금방 사라집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산매력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 이미지가 마치 앞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 머물게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자의 니미따가 사람의 얼굴이 하나의 니미따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수행의 대상의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자의 수행을 통해서 이제 내가 어떤 원하는 대상을 정한 다음에 그 대상 얼굴 이미지가 통해서 마치 이제 니미따처럼 삼매에 들 수가 있는데, 선정에 들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자애로 인해서 선정에 들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삼선정까지 들 수 있습니다. 색계 삼선. 왜 그렇게 했어요? 자애의 마음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거든요. 행복한 마음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제 삼선에서는 행복을 버려야 되는 상태라서 평온함으로 가면은 이게 이제 자애의 마음이 좀 가라앉기 때문에, 자애의 마음은 행복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애를 통해서 삼매 선정을 개발한 다음에 이 선정을 기반으로 해서 또 아주 깊이 있는 깨달음의 지혜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자애를 기본 수행 주제로 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좀 전문적인 지도를 받아야 되고, 또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은 또 쉽지가 않은 것도 있어서 가장 모든 사람에게 제일 보편적으로 좀 잘 효과적인 수행 방법이 호흡 수행이라서 이제 아나파나사티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개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자애를 보낼 수 있죠. 모든 존재들, 이러면 제가 어느 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자애를 일으킬 수 있지만, 여기 있는 사람 전체 내가 보이는 이걸 하나의 사진처럼 이렇게 떠올려서, 그럼 이건 또 여기 있는 모든 존재에게 자애를 일으키는, 그걸 통해서 또 선정을 닦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좀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이런 부분은 그냥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자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연민, 함께 기뻐함, 뭐 평온 이런 쪽으로까지 확장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은 그냥 이제 크게 보면은 우리가 어떤 대상에, 사랑스러운 대상이 너무 달라붙으면 이것이 아름답지 않으면 또 있어. 특히 몸에 대해서 달라붙는 마음은, 아니, 그거 아름다운 것만 있는 게 아름답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렇게 통찰함으로써 그 마음을 이렇게 떼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또 우리가 너무 이제 싫어하는 사랑스럽지 않은 대상에 도망가고 거부하잖아요. 그 거부하는 마음을 오히려 그 사람의 사랑스러운 면을 오히려 사랑스럽게 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마음의 균형, 너무 그러니까 끌려가는 쪽은 좀 떼주고 너무 멀어지는 건 좀 이렇게 가까이 가게 해서 마음의 균형을 잡아주는. 그래서 이 자해수행과 부정관 이거는 우리가 다른 수행 주제가 메인으로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거는 배워 놓으면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수행법입니다. 그래서 이건 조만간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마련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불수념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 불수념은 뭐냐면 부처님에 대해서 이제 바르게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신심을, 이거 수행하다 보면 그럴 때 있거든요. 진짜 내가 이래 해갖고 내가 정말 이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번뇌가 진짜 버려질까? 이 수행하는 게 진짜 이익은 있나? 이렇게 의심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진짜 내가 믿고 따르는 분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그런 의심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불교의 교주는 누굽니까? 시아본사. 우리 시아본사는 석가모니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떤 분이고 얼마나 훌륭한 분이고 얼마나 대단한 분인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은 흔들림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바로 붓다에 대한 바른 기억입니다. 붓다누사티. 붓다에 대해서 아누사티거든요. 아누라는 것은 거듭 따라다니면 그거에 대해서 거듭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런 덕성을 계속 생각함으로써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부처님에 대한 신심을 일으켜서 의심을 버리는 그런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세속적으로도 되게 훌륭한 사람의 삶이나 이런 그 전기나 이런 걸 이렇게 읽어보다 보면 신심이 막 솟아나잖아요. 그죠? 저도 처음 불교를 접했을 때 부처님 일대기를 보면서 눈물이 안 흘린 적이 없어요. 그만큼 감동적인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도 가르침이지만 부처님이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떤 존재다, 어떤 덕성을 갖추고 있고 어떤 능력을 갖춘 존재다 하는 거를 우리가 잘 기억하면, 그거를 잊지 않으면, 그러니까 신심이 떨어지지 않고 신심을 계속 끌고 가게 하는 효과가 된다.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앱을 할 때 삼보애찬이라고 하잖아요. 처음에. 그죠? 여기 보시면 우리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세종께서는 공양받을 만한 분이시며, 그거 나오죠. 그죠? 공양받을 만한 분, 바르게 깨달은 분이시며, 이렇게 이제 그 9가지. 보통 이게 이제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열애가 들어가요.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게 이제 10가지 덕성인데, 보통 초기 경전에서는 이게 열애 부분은 없고, 보통 이제 공양받을 만한 분이시며, 이거부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9가지 덕성인데, 이걸 우리가 매일 앱을 때마다 독송함으로써 이걸로 끝나는데, 여러분들 이 구절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한 번씩 신심이 떨어지거나 의심이 생길 때 부처님이라는 분이 정말 이게 자기 번뇌를 완전히 소멸하신, 그래서 공양받을 만한 분이라는 거. 그리고 바르게 깨달아. 이거는 이제 어떤 삿된 깨달음이 아니라 정말 바른 깨달음을 정등각을 이룬 분이라는 거. 그리고 지혜와 실천력을 다 구비하신 분이다. 그리고 이제 저언덕, 그러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괴로움이 없는, 괴로움의 소멸로 잘 간 분이고, 또 이런 수행만 잘하는 분이 아니라 세간도 잘하는 분이다. 그리고 가장 높다. 부처님보다 덕성이나 삼매력이나 개성의 측면에서 부처님보다 높은 분은 없다. 가장 높은 분이고, 그래서 사람도 또 부처님 당시에 얼마나 많은 중생들이 제도됐습니까? 그죠? 잘 길들이는 분이고, 천신과 인간뿐만 아니라 천신들의 스승이 될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복이 많고 존귀한 분이다. 그게 세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거듭 기억하고 생각하다 보면, 이렇게 훌륭한 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참 우리 믿을 만하다. 우리가
이 정도 되는 분이 우리에게 거짓말하거나 우리를 괴로움으로 이끌려고 하거나 당신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거나 이런 분은 절대 아니다. 그런 거에 대한 확신이 들면 그런 믿음을 의심이 버려지고 이제 믿음이 다시 생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삼보예찬에 나오는 이런 구절들을 이렇게 한 번씩 떠올리면서 부처님께서 어떤 덕성과 어떤 능력과 어떤 수행을 갖춘 분인지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가 이제 부처님에 대한 의심을 버리고 그래서 이제 신심을 개발하는.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108참회문 이런 거 할 때 그 보면 계속 절할 때마다 부처님 이름을 계속 부르잖아요. 그죠? 다양한 이름들을. 그러면서 이제 정말 이렇게 부처님의 신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방법인데,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그 부처님 단순히 이름이 아니라 부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를 스스로 부처님의 덕성, 특성 이런 거를 거듭거듭 이해함으로써 신심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수행이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하실 때 머릿속으로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부처님 상황을 이렇게 연상하면서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부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 덕성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에서 좀 더 확장하면 법에 대한 신심을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삼보에 대해서 붓다누사티, 담마누사티, 상가누사티 이게 다 있습니다. 청정도론에 보면. 근데 대표적으로 붓다누사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법의집에 나오는 삼보예찬 이거는 좀 확실하게 외워두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부처님은 이제 그 구절을 19가지 구절 있잖아요. 그죠? 부처님께서는 공양받을 만한 분이시며 바르게 깨달은 분이시며 지혜의 실천을 갖춘 분이고 피아노로 잘 간 분이시며 세간을 잘 아는 분이고 가장 높고 이걸 계속 암송하는 거죠. 머릿속에 그 뜻을 생각하면서 그런 걸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신심이 떨어지고 그럴 때 한번 하면 신심도 일어나고 이걸 통해서도 근접삼매 정도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처님의 덕성을 생각하는 거니까 완전히 몰입된 삼매까지는 못 가도 근접삼매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행하다가 좀 약간 의심이 생기고 이 수행에 대한 의심이나 이런 이제 그런 게 생길 때 활용해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다음에 제가 언제 또 기회 되면 한 말씀 드리겠지만 또 이 붓다누사티하고 마찬가지로 담마, 법에 대해서도 이 법이라는 것이 정말 부처님이 잘 설해졌고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거, 시간이 걸리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함으로써 또 법에 대한 신심을 통해서도 의심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성가에 대한 신심. 그래서 이 불법성 삼보에 대한 이건 우리가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외우지 마시고 이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외우면 수행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해태혼침 또는 게으름에 빠졌을 때 그거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죽음에 대한 바른 죽음 명상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마란나사티, 죽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걸 잊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숙명이잖아요. 죽음이라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수명은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자기가 언제 죽는지 정확히 아는 분 손들어 보세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이제 평균적으로 요즘은 한 80에서 100살까지 산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내가 가끔 가다 보면 그런 진짜 황당한 일 있잖아요. 누가 자살을 하고 뛰어내리는데 그 밑에 지나가는 사람이 하고 부딪혀서 밑에 지나가는 사람은 죽고 뛰어내린 사람은 살고 이런 일도 있고 이걸 사실 누가 애측할 수 있겠어요. 그죠? 아무도 애측할 수 없습니다. 자기 앞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이제 그런 어떤 불시의 그런 게 확률은 좀 떨어지는 이야기지만 확률적으로 보면 그래도 한 80에서 100살까지는 살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 삶이라는 게 불확실하다는 것에 대한 이해 그리고
불확실하지만 죽음이라는 건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이 하루하루를 너무 낭비하지 말고 절박함을 일으켜서 내가 그래도 이렇게 법을 만나서 수행할 수 있을 때 그래도 한 걸음이라도 더 닦고 내 번뇌를 버려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짐으로써 좀 게으름을 극복하고 해태 혼침을 극복하는 이런 이제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잘 설해놓은 경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안구따라 니까에 보면은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번역을 마음챙김으로 해서 제가 이제 제목을 그렇게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바른 기억경이죠. 안구따라 니까에 보면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내가 오늘 하루 만에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나는 반나절 만에 죽을 수도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 그게 아니라 부처님한테 이제 그래 말씀하는 거죠. 수행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니다. 나는 밥을 4번 정도 씹는 동안에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번 씹을 때.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이제 한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숨이 한 번 더 갔다가 나오고 나서 다시 못 들어요. 숨이 한 번 더 갔다 나온 사이에 죽을 수 있다고 바라봅니다. 이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이분을 칭찬하면서 그게 참 예리하게 닦는 거다. 우리는 숨 한 번을 쉬고 안 쉬면은 죽을 수 있다는 거를 그런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해야 절박함으로 살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또 이거 외에도 우리가 이제 숨으로 이렇게 관찰할 수도 있지만 나는 옛날 같으면 요즘은 이제 다르지만 옛날에는 뱀, 정갈, 지네 뭐 또 가다가 갑자기 넘어진다거나 뭐 음식을 먹어서 잘못해서 크게 배탈이 나서 죽는다거나 이렇게 죽을 수도 있다. 요즘 같으면 뭐 교통사고 뭐 이런 게 되게 크겠죠. 그죠? 교통사고나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오늘 죽는다면은 죽는 거는 사실 그래 문제가 아닌데 여러분이 죽을 때 번뇌가 남아있는 상태로 죽는 게 두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번뇌가 있는 상태. 그래서 경전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오늘 낮에 죽게 되면 나에게 장애가 될 아직 제거되지 않은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나에게 남아있을 것이 아닌가 라고 반조를 하면서 나는 그것들을 제거하기 위해 강한 의욕과 노력과 분발과 불태정과 바른 지혜와 삿띠, 바른 기억을 닦아야 한다. 마치 옷이나 머리에 불이 붙은 자처럼. 머리에 불이 붙거나 옷에 불이 붙은 사람들은 빨리 그걸 끌려고 이제 지체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이제 죽음에 대해서 깊이 통찰한 사람들, 죽음이 결국 무상의 극치잖아요. 결국 우리가 죽는다는 건 이제 무상함을 직접 느끼는 건데 그런 거를 통해서 정말 이게 이제 우리 죽음이라는 거는 불확실한 언제 죽을지는 불확실하지만 죽음이 온다는 건 확실한 거다. 그렇다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좀 더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좀 더 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다. 마치 이런 절박함, 이 죽음을 알면 절박함이 생기는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마치 옷이나 머리에 불이 붙은 사람이 불을 끌려고 하는 것처럼 열심히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그렇게 노력하게 된다. 이게 이제 죽음에 대한 바른 기억이다. 물론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몸이 이렇게 이제 숨 한 번 쉬는데 죽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죽고 나면은 이제 경전 대념청에 보면 뭐 이제 우리가 시체가 되고 죽어서 시체가 되면 금 푸르게 되고 거기서 뼈가 삭아서 가루가 되고 이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뼈만 남고 뼈도 다 삭아서 가루가 되는 이런 과정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런 거에 내가 집착할 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 몸이나 이런 거에 집착할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탐진치를 버리는 거에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쓰고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지. 우리가 몸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이제 몸이라는 거는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를 스스로 통찰하면서 이제 정말 시간을 아껴서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부처님께서 이제 대념청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시체를 보면 나의 몸도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나도 저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통찰함으로써 두려워하지 말고 그걸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이거는 사실이잖아요. 현실이고. 그렇다면 이제
이럴 수밖에 없다면 난 지금 뭘 해야 되겠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수행하려고 절박함을 일으키고 좀 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지혜를 닦고 삼매를 닦으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죽음을 이해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걸 이해하면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런 죽음이라는 것이 불확실하다. 언제 죽을지는 불확실하고 그렇지만 죽음은 확실하다. 그리고 내가 번뇌를 가진 채로 죽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거를 반조함으로써 이제 절박함을 일으키면 이런 이제 해태온침이나 게으름을 버릴 수 있다. 이것도 이제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깊이 통찰하다 보면 이것도 상당히 깊은 수준의 삼매력을 닦을 수도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명상으로도 근접삼매까지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죽음에 대해서만 계속 그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깊이 사유하는 거기, 이제 관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주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수행하면서 우리를 가장 대표적으로 괴롭히는 탐욕과 성냄, 그 탐욕과 성냄에 좀 포커스가 맞춰진 부정관과 자해수행,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행하다가 신심이 떨어질 때 그 신심을 고취시키는 부처님에 대한 명상, 그리고 이제 수행에 게으름이 생기고 그럴 때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그 죽음에 대한 명상. 이거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호해주는 보호 명상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보호 명상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들을 좀 이제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호흡 수행이나 이런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우리가 뭐 열린 법회 때나 이럴 때 이런 4가지 보호 명상도 좀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또 특히나 부정관이나 저런 이제 이런 자해수행 같은 경우는 좀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앞으로 마련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좀 배워두시면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